조셉 비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금문교, 여러분 골든 게이트 브릿지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다리잖아요. 이 다리를 설계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다리가 시속 강풍 160km의 시속 강풍이 불어쳐도 이 다리는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아주 오래된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견고하게 놓여졌다고 합니다. 조셉 비스트라우스가 이 다리를 놓기 전에 그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를 관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럭키 산맥의 깊은 계곡에 들어가면 수백 년 또는 1000년이 넘는 그런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를 관찰하면서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고, 그리고 아주 든든한 나무로 이 생명을 다하고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했더니 첫째로 뿌리가 많답니다. 뿌리가 굉장히 많고, 두 번째는 그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 번째는 깊게 뿌리를 내린 그 뿌리를 관찰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뿌리의 마지막이 어디에 닿아 있냐면 반석에 닿아 있다. 반석에. 반석을 칭칭 감고 있는 뿌리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도 이 나무는 풍성한 영양분을 끌어올리면서 어떤 상황에서 뽑히지 않고 그렇게 잘 자라는, 그리고 또 아주 거목으로 자라는 이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고 그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놓을 때, 설계를 할 때 그 깊은 곳을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서 그 반석에 기초를 놓은 다리를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광의 명소로 알려질 만큼 아주 든든하고 아름다운 다리가 놓여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뿌리는 어디에 놓여져야 할까요? 이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면서 성취해가는 신앙생활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할까? 데이비 핑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4가지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고, 둘째는 쉼이 있어야 되고, 한마디로 놀이, 쉼, 뭔가 즐거운 쉼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넷째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예배가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쉼이 있는 놀이, 그리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사랑은 다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지가 되면 행복한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서 아무리 찾아도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일을 지속시키고, 그리고 쉼이 있는 뭔가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쉼이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의 부여을 경험하게 하는 사랑의 관계를 계속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크 박사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지속시키고, 그리고 즐거운 쉼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쉼을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뭘까? 4번째로 그 중요한데 그것이 곧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한 것은 절대자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맡기며 경배하는 이 과정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안정을 시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안정된 존재가 일도 의미 있게, 사랑도 부유하게, 쉼도 기쁘게 가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뿌리는 예배이고, 사랑의 아름다움도 부유함도 예배에서 나오고, 그리고 복된 쉼, 안정감도 예배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길,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는 길, 신앙생활에 부유한 행복을 경험하는 길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이 있다면 이것은 예배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반드시 드리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곧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 부유함을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예배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는가?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도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가? 예배하는 성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고 그에게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할 때 은혜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언젠가 예배할 때예요.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한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고난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길도 어서 오는가? 예배에서 가능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무너진 인생, 죄악된 인생, 사망에 거하는 인생, 그리고 죄악에 거하는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그래서 은혜 받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과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는 유일한 채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유하게 근본적으로 경험케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현장, 이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참된 예배자가 되고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누가,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참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 위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제일 빨리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고 멀고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요단강가를 거쳐서 지나서 갈릴리로 들어갑니다. 우회하는 길이죠. 우회하는 길.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회하지 않냐고 사마리아로 바로 지나서 갈릴리로 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을까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면 지름길, 빠른 시간에 갈릴리로 갈 수 있는데
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는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올 때 굳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할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긴 죄인들의 땅이요, 죄인들이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이래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분단됐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됐습니다. 분단돼서 오랜 시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BC 722년경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 또는 타 민족 사람들을 북쪽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주를 시키고, 그 중에 일부 이스라엘 사람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혼혈 족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순수 유대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유대인으로 보지 않는 거죠. 이방인보다 더 더럽고 추한 지저분한 민족으로 여기고 본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거래를 하지 않아요. 만나지도 않습니다. 대화도 안 합니다. 만나거나 대화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것을 먹고 마시면 오히려 더 악한 일에 빠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피하여 다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때가 시간이 정오입니다. 오늘 성경엔 6시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12시입니다. 낮 12시. 그때 거기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물을 기르러 12시에 나왔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낮 12시면은 그 가나안 땅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덥습니다. 다니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 다 피해서 12시에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은 사마리아 그 동네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이고 멸시받는 사람이고 모욕당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알려진 것처럼 이 여인은 5번이나 이혼을 했고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를 때 남편 내려오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남편은 없습니다. 맞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네 남편이라고 하는 그 남자도 네 남편 법적으로 아니다. 합법적이지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의 율랑여여 창녀같이 취급돼서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서로 안 만나려고 하고 피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대화가 안 되는 여자다. 관계가 깨진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이 싫어서 그는 조용히 12시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치 그 우물가에 있을 때 그 여인이 물을 길러요.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시작된 대화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26절까지 이 대화가 계속가고 이 사건은 42절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서 참다운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주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추적해 가면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의 말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본문은 너는 나의 말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이 됐으면 이건 의역한 겁니다. 의역. 뒤에 말씀을 많이 할 테니까 이 말씀을 믿으라 하는 말과 같은데, 근데 원문은 나의 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는 나를 믿으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나를 믿으라. 믿으니까 뒤에 나의 말을 듣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21절에 나의 말을 믿으라는 말은 본질은 뭐냐면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라. 나 예수를 믿을 때 내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몇 가지 발전 단계가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 9절에서 우리 예수님을 처음 이제 만나면서 이 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래.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 같은 여자에게 왜 말을 겁니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럼 당신이 부정하게도 당신도 죄악되다고 생각을 알지 못합니까? 난 그런 여자예요.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라는 생수의 말씀을 물 대화의 마지막에 결론을 내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한 유대인으로 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한 유대인이 아니라 당신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분이군요 라고 존경합니다. 주여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토리가 나오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내 남편은 없습니다 하니까 내 남편은 5명이다. 다 이혼하지 않았느냐.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랍니까? 내 모든 것, 약함, 연약함, 지저분한 것,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것, 내가 사람들로부터 멸치당하는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이분이 나에게 나의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이야기를 걸고 물을 달라고 나에게 전인격적으로 나를 대우해 주면서 나와 대화를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깨달으면서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주여,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뭐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한 유대인으로 보았던 상태에서 지금 믿음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로 바뀌고 선지자로 바뀌어요. 나 같은 사람도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나를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사랑하신 하나님을 뭐 하고 싶어졌어요? 예배하고 싶어졌습니다. 나 예배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 무렵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치료하실 메시아가 오면은 그 모든 문제는 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멋있는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사모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면 이러는 거예요. 그때 26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그로라. 내가 곧 그다.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연약함에서 치유하실 치유자, 그가 곧 나다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이 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여러분 사람들을 안 보려고 피해서 12시에 온 여자가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서 29절에서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믿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9절에 사람들이 그 얘기로 나왔다라고 해요. 나왔다. 여러분, 오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참된 예배자냐,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 나 예수를 훌륭한 사람으로 믿어서도 안 되고, 나 예수를 좋은 스승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나 예수를 좋은 말로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으로 성인 정도로 나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나를 메시아,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배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 어떤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만이 내 인생의 아픔과 연약을 치유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믿음의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는 그저 좋은 분이야, 예수는 훌륭한 성인이야, 예수는 좋은 말을 해주신 분이야, 예수의 말 들으면 좋지, 나쁜 말 없잖아, 이 정도로도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진정한 구원자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 고침과 일어남을 경험하는 예배, 구원을 경험하는 예배, 건지심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배를 드리시는 자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때 가능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시라, 유일한 구원자라, 유일한 건지시는 자시라, 유일한 치유자라, 유일한 고치시는 자시라, 유일한 위로자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 예수를 치유자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드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고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19절에 보게 되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가 본다고 할 때 내가 본다라는 말은 데오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데오르라는 말은 내가 관찰합니다. 나는 인식했습니다. 나는 경험했습니다. 뜻이에요. 관찰하고 인식하고 경험하니까 결국 당신은 나의 유일한 구주시라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만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을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움을 입었어요. 그 이유가 어딨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4장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니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주님께서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고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비록 버림받았지만, 객관적으로 버림받은 불쌍한 인생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참된 예배의 영광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십니다. 나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보면은 우리 주님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나를 믿으라 여자여라고 계속 얘기해요. 여자여, 귀나이라는 말입니다. 여자여. 여러분, 여자여라고 부르면 한글의 입장, 느낌은, 뉘앙스는 어때요? 하대하는 느낌이죠. 약간 좀 무시하는 느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여기 귀나이 여자여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이 한글이나 영어로 대응하는 언어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언어냐면 존귀 여기는 언어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언어예요. 당신은 굉장히 소중한 언어입니다. 굉장히 귀한 언어예요. 인격적으로 보는 언어예요. 이 사람은 관계를 맺고자 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불러주는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이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도 뭐라고 불렀어요? 잘하시네. 여자여 불렀습니다. 여자여 물을 채우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소중하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귀하게 여길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 여자 그냥 귀하게 여길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사마리아의 사람들, 그 버림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에게서 또 버림받은 여자. 그런 완전한 주인 아닙니까? 더 이상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 되거라. 그리고 치유받는 자가 되거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되거라. 그리고 은혜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되거라. 누굴 믿음으로? 나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책임지시는 분이요 내 집을 져주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믿음의 내용에 덧가지라.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참된 예배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길에 이게 믿는다는 건요,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뒤집어서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야 되냐면 Made in Jesus 써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뒤집어 놓고 보니까 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괜찮거든요. 뒤집어 놓고 보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절에서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혹시 비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절에서, 사찰에서, 조그만 방에서 스님이 동자승하고 거기서 예불을 드렸답니다. 뚝딱뚝딱뚝딱 이렇게 예불을 드리니까 그 동자승이 갑자기 물었대요. 앞에 있는 작은 불상을 보고, 스님, 부처님이 어느 사람인지 아셔요? 그 스님이 그야 인도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동자승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이 동자승이 우기니까 이 스님이 내가 착각했나? 이렇게 분명히 인도인데 이 꼬마가 계속 우기는 거 분명히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물었대. 너 어떻게 중국 사람인 줄 아냐?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똑똑히 봤냐? 아이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더니 앞에 있는 불상을 확 뒤집더니만 여기 보시라고. 메이드 인 차이나 써 있는 거야. 불상이. 여러분이 아무리 우겨도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 아십니다. 예수께서 아셔요. 뒤집어 놓고 다 압니다. 여러분의 속 상태를 보면 다 알아요. 영적 상태를 보면 압니다.
예수에서 만들어진 사람이지. 믿음이란 예수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핵심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요, 제3의 구원자요, 그리고 인도자요, 위로자요, 끊임없는 책임을 지는 영원한 주님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은 뭘까? 오늘 주님이 나 예배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군요. 선지자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나 같은 사람도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선지자 보내주셔가지고 제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마음이 열려져 가고 있잖아에 그래서 예배에 관해 질문하는 겁니다. 이쪽 사람은 그리신산, 남쪽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곳에서도 말고 그곳에서도 말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태도가 문제야. 너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참 예배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의지해서 예배드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의 영이 성령이신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영으로 응답하며 예배를 드린다. 쉬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서 성령으로 인해 중생이 됐잖아요. 성령께서 그 은혜를 계속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내 영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응답하며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몸은 여기 지금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분명히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눈은 계속 무슨 음식점을 생각하고 있다든지 끝나고 뷔페로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끝나고 컬링 경기를 봐야 되는데 이게 몸이 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마음이 어디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구께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했습니다. 진리는 말씀을 가리켜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 그분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요,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 주 앞에서 다시 결단하며 예배를 드리는 걸 가리켜요. 요즘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부류가 많아요. 아멘파도 있어요. 아멘파. 듣지도 않고 아멘하는 사람 있다고. 듣지도 않고 그냥 고개 숙이고 계속 졸면서 그냥 아멘, 아멘, 아멘. 듣지도 않아 말씀, 듣지도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아멘 봐라. 이건 신령과 진짜 영과 진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벗어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수정파가 있어요. 교정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주보가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첫 페이지부터 설교가 시작되면 첫 페이지부터 교정을 시작한다고. 이 틀린 게 뭐가 있나? 1페이지부터 마지막 16페이지까지 그 교정을 꼼꼼하게 해가지고 부목사님이 저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 중에 살펴봤는데 주보 교정파도 있어요. 밑줄까지 쫙쫙 그어가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는 내 마음을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선포된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을 그 말씀에 올려놓고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시편 50편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건짐이 필요하면 건짐을, 또 물건이 필요하면 물건을,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그에게 필요한 것, 약함에서 일어날 강함이 필요한 강함을 때를 따라서 주신다는 말이에요. 뭐 하는 사람? 감사로 예배를 드린 사람,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심령을 열어서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사람. 이게 예수 이름으로죠. 예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릴 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주님의 고침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항상 타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은 김 집사에게 딱 맞는 말씀, 이 말씀은 이 집사에게 맞고, 이 말씀은 전하는 김 목사가 해당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진리를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나에게 적용하는, 나에게. 주여 나를 고치시옵소서. 나에게. 마지막 한 가지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찾으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은혜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됐잖아요. 내가 곧 그로라, 내가 메시아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따랐습니까?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이르되,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와 보라고 초대하죠. 지금 이 얘기 무슨 얘기하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활의 변화입니다. 변화된 생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나? 날마다 변화된 삶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변화된 삶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자랑하면 예수 따라가는 삶이죠.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물동이를 버렸다.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삶의 시작입니다.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든 도구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 말은 다시는 물동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물동이를 삶의 근본이요, 그 욕망의 시작이 물동인데 그의 삶을, 세속적인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물동이가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을 버렸다는 말은 지금까지의 삶의 습관, 지금까지 삶의 경험들, 주님이 원치 않는 경험들,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버렸다는 말입니다. 아피마이라는 말이 포기하다, 버린다라는 단절한다는 뜻이거든요. 단절했다, 포기했다. 그러니까 누구만 남습니까? 주님의 거룩함만 그에게 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부끄러워서 사람을 피해 다니면서 물동이를 들어가지고 와서 물을 깃던 여인이 아니 대낮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번 소리를 지르면서 레게이, 오늘 본문에 이르되라고 했는데 이 이르되라는 말은 본문에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이라는 말은 한 사람에게 가서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동네의 사람들을 향하여 가서 소리를 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와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과거를 다 용서 안 받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떳떳한 사람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참된 예배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는 신앙인인데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직장으로 돌아가면은
넌 크리스찬보다 더 지독하게 악하거나 또는 비도덕적 비윤리적으로 산다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부지런히 열심으로 뭐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잠언 2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린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참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하는 사람? 삶으로, 생활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 이 불일치는 힘든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말이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강구를 했답니다. 강구. 여러분, 우리와 신앙생활 하던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젊으신 나이에 소천하시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유족들 이루어 주시고 장례 절차에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구 끝났어.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괜히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뭔가 불일치는 불편함을 주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질 않아 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주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불일치라 이거죠. 이게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경우에 주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립니까? 본래 북쪽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남쪽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을 재건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부르거든요. 그 당시에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그 성전 짓는데 끼워달라, 물론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했죠. 순수한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산발락의 인도하에 그리심산에다가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심산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벗어났다면 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진리를 따라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뭐가 없습니까? 성령 인도를 받지 않잖아요. 형식적인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시기 이런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 보면 너희가 무수한 제물을 드리지만 내가 그걸 받지 않겠다.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제물 드리는 모든 게 다 헛된 제물이라. 헛된 제물. 뭐가 없기 때문에? 삶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 58장 보게 되면 금식기도 하는 걸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근데 금식기도 하며 산다라고 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금식기도 한들 그것은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진정한 금식기도는 삶으로 말씀에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것이 금식기도다. 그게 금식기보다 더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부터 일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단 하나라도 하나하나 순종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참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을 사람이라.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도 스펄전 목사님 훌륭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은 한 가지라면 10가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마시오. 나도 한 개의 하사를 가지고 2가지를 찌를 수가 없다. 한 개의 하사를 가지고 2개에 쏠 수가 없고 딱 한 가지에게만 쏜다. 한 가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가지고 세상 것과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과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것 2가지를 동시에 붙들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하살은
믿음의 삶의 방식에 유익해요. 거기를 정확히 쏴야 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다시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의 승자가 되면 삶의 승자가 될 것이고, 예배의 평생 승자가 되면 그 사람은 평생 인생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의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